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이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우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시편 1편에서 지혜자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그의 표현대로 의인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주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받을 때 고개를 들지 못하며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악인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혜자의 이런 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율법으로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적 관점은 구약 전체의 신학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가 이스라엘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17장의 서두에서 유다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죄는 지울 수가 없어서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표현을 남깁니다. 그들의 죄는 결국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도마 위에 올려진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을 신뢰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의 힘에 의존해서 바벨론에게 저항하려는 태도였지요. 이때 예레미야는 지혜서와 맥락을 같이 하며 시편 1편을 상기시키는 듯 합니다. 저주받을 자, 복을 받을 자를 대조한 것입니다. 저주받을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복을 받을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소망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 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불쌍하게 보이나 예수님의 눈에는 행복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가난한 사람, 줄인 자, 우는 자, 인자로 인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이 그들입니다.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복이 있다고 시작합니다. 헬라어적 표현으로 이 말은 신들의 행복스럽고 근심 없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은 구원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이지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난한 사람에게 속해 있고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가난뱅이들이 지금 당장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존 빈부의 상태가 뒤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복들을 물려받는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난한 이들에게 선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충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요함을 누리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계층의 사람들로 보이나 예수님의 눈에는 슬픈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화가 있다고 시작합니다. 물질적 번영을 만끽은 하지만 거기에만 만족하여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또 웃는 자, 거짓 선지자들처럼 칭찬을 받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한 애석한 표현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부자들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물질로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물질로서 그 위로를 대체하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심판의 기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들의 가진 것으로 위로를 사들일 뿐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 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가난한 사람의 희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가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복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깁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기독교 신앙의 전체 기초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의인이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복들을 물려받는다는 확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만으로 세속을 극복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만이 세상의 수준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을 다시 바로잡아 거기서 하나님의 정의와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